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낮으로 밤으로 오셔서 큰 은혜 받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사람 되보려고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런 모습 보고서 주님 앞에 내가 감사했어요. 물론 다 오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은혜를 삼오는 그 열정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크게 받으면 큰 힘을 되는 것이고, 은혜를 조금 받으면 작은 사람 되고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많이 갈망하며 사모해야 큰 은혜 받고, 그저 대충 오면 조금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쓸 때를 어디다 힘쓸까?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저부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걸 잘 또 지키시고, 더 그 위에 능력 받으셔서 주님이 쓰시는 참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 육신적으로 돈 많이 벌고 출세한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부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많이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러움의 대상이 육신적으로 권력이나 부귀 잡은 자들, 잠시 후에 풀처럼, 잠시 후에 꽃처럼 시들고 떨어질 육체의 어떤 것을 부러우지 말고 하나님께 능력받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힘을 써서 다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요. 마귀가 쓰면은 마귀짓합니다.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사람에게 한번 기쁨을 못 주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은 하나님 얘기만 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있죠. 우린 그런 교인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 손잡으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사람에게 예수를 주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예수의 증인이 됩시다. 시작. 제목을 크게 두 번 주먹쥐고 시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제자에게 하늘 올리우시기 직전에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인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베드로 보고 묻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세 번 다 얘기했어요. 물론 그 내용은 달라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요구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거기에 세 번이 나와요. 첫째는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아무개야, 너 날 사랑하니? 네. 그러면 사랑하는 표가 뭐냐?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령의 열정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내 어린 양을 구원하고, 내 양을 치라. 그 영혼들을 잘 가르쳐 양육하고 내 양을 먹이라. 그가 나가서 제자가 되어 또 영혼을 구원하도록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면 영혼을 상대할 줄 알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제자만 뿐이 누가 어린 양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 예수를 죽였지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 속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인류를 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지요. 그 예수가 죽으신 것은 몇 사람만 골라서 구원이 아니요, 전부 다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 물어, 오성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날 사랑하니? 네, 제가 사랑합니다. 그럼 나가서 영혼 구원해라. 오성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온 영혼들을 잘 가르쳐라. 오성아, 네, 제가 여기 무릎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널 나 사랑하니 내 사랑합니다. 그러면 잘 양육하여 제자 되어 그래서 내보내라. 똑같은 소리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를 막 이제 불이 붙어서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전도를 많이 하세요. 어제도 노란 띠를 두른 우리 교회에 그 띠를 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막 청학동을 누빕니다. 저도 마음이 기쁘니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요즘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어린 양에게 예수 믿으라고 구령 열정 있는 사람 봤어요? 물론 계시지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을 잘 가리키고 영혼을 돌보는 사람 물론 계시죠?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들을 키워서 막 전도하게끔 막 기도시키고 그 제자시키는 교회 많이 있죠. 그러나 옛날보다 많이 적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그동안 많이 기도 운동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의 힘으로 지금 모든 부서들이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요, 내 영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인이 누군가, 내게 주인이 막이면은 모든 게 불평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뱀이 와서 불평하다 골라서 물었는데 물기만 하면 퉁퉁 부어 죽어요. 왜 그랬을까? 마귀의 사람들은 속에서 뭐 하나 기쁨도 없고 뭐 하나 예수만 안 해요. 보죠? 너는 너대로 불평이요, 넌 너대로 못됐어. 다 마음속에 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없어요. 그런 삶이 뭐냐? 다 뱀한테 물린 셈이요. 퉁퉁 부어서 나만 나중에 이제 심판받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주인이 쓰시는 용어요. 언제나 생명의 말 예수 믿으시다 그러고, 그를 협력해주고 그를 섬겨주고. 과연 우리 큰 빛교인들은 내게 안에서 역사하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 주인 됐으면 성령이 하시는 소리, 예수 생명을 지은 거죠. 만나면은 대화가 아니요, 그 사람이 흠이나 끄집어들이고 그의 약점이나 주중이 아니라 흠이 있든 말든 그건 관계없어. 예수 믿으시느냐 그러고,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도와주고. 왜?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마귀가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공통점이 돼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주인 뒤에 산다면 이 생명이신 주님이 항상 성령으로 하여금 입에서 생명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입에 나오는 말이 예수 얘기 아니거들랑 스스로 고개를 흔들고 회개하세요. 주님, 내가 자꾸 입에서 이렇게 마귀 말 나오니 주님이 주인이 아닌가 봐요. 회개하고 빨리 내쫓고, 어디 가나 만나면 예수 믿으시느냐, 믿는 사람은 더 축복해주고 더 잘 믿게 내가 섬겨주시고, 그게 사람 중에 예수를 중심에 모신 자녀들의 삶이에요. 제가 절 봐도 말이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은 사람을 보면 약점도 있고 다 단점도 있어요. 과오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약점을 가지고 단점을 가지고 왜 저래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에게 할 말은 뭐냐, 성경 얘기해주고 예수 믿게 해주고. 그게 참 기뻐. 왜 기쁘까 봤더니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기쁨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보다 더 흥미로운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제일 기쁜 얘기가 뭐냐? 내 입에서 성령으로 예수 말하는 일이 내게 기쁨이 돼야 돼요. 뭐가 즐겁냐? 내가 주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내가 즐거워야 돼요. 이런 은혜로운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은 첫사람이었는데 다 아담 이후 인간의 주인이었죠. 영이 죽고 삶에 저주받아서 엉겅퀴와 가시가 있고, 그리고 죽어라 고생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육신이 흙돼서 끝났지만은 영혼은 또 심판받아서 그 영영한 지옥불에 가야 되고, 이렇게 인간은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요, 예수님 나 망했어요, 살려주시라고 우리가 애원하고 그 사정에서 예수 오신 것이나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가슴이 터지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먼저 그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가 먼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보내고 아들로 그 죄와 심판을 대신 심판받게 하시고 멸망의 지옥에서 그 심판에서 저주에서 죄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희생으로 아들을 섬기게 해놓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류를 멸망해서 건진 큰 사랑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도 이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 때도 그런 말 했지만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고기 중에 가시고기, 그는 엄마가 이렇게 알을 낳고 그 고기가 새끼를 하면은 엄마는 집을 떠나가. 그리고 그 새끼를 아버지가 자기 살을 뜯겨 먹히면서 그 새끼를 키워. 그래서 가시고기요. 나중에 아버지가 뼈만 남고 다 죽어. 새끼는 그걸 파먹어. 엄마는 집을 나갔대요. 이런 여자들은 우리 큰교회는 없어야 돼요. 애 낳고서 도망가? 신랑이 젖 먹이고 있어? 그러니까 고기는 그렇지만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고기가 순놈이 탁 살을 먹히고서는 나중에 이제 뼈만 남고 죽어요. 그게 가시고기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매를 맞고 그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이미 가해받들에서 온몸이 아주 뻘건 페인트를 칠했듯이 피투성이 되게 만들고 머리에 가시관 팍 씹어서 흐르는 피에 눈을 못 뜨게 만들고 사람으로서 가장 죄 없는 분을 가장 큰 죄인처럼 해놓고 죽여버린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왜? 인류의 죄와 저주를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다 심판받고 인류를 살려내려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 여러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부르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오. 섬기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거예요. 주님이 안 죽으셨다면 우리 영원히 멸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또 전반기 전도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크게 현수막 시작.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이에요. 한 달 동안은 기도하고 2달 동안에는 그 영혼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고기가 살을 띄어줌으로 그 자기는 죽으면서라도 그 새끼들을 키우듯이 우리가 그 영혼들을 섬기면서 마음을 열어서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과시하면 안 돼요. 과시. 우쭐해 가지고서 예수합니다. 지옥 가. 난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자녀야. 어이구 너만 죽으면 지옥 가지 뭘. 어이구 이건 안 되는 짓이야.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 많이 하죠. 기대해서 전도.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파해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 용감합니다. 이게 아무나 전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남전도 할아버지들도요 보면요 아주 그 인생산 경륜을 바치면서 막 쫓아가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그 젊은 사람이 안 믿겠어요? 안 바꿨어요? 덜덜덜 떠는 분도 있죠. 그런데 가서 막 그렇게 하면서 오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전도에서 정착률이 70%가 넘어요. 왜 넘냐? 관계적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 동료, 또 뭐 가족들 아는 분을 전도해서 미리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려 죽으시면서 영혼을 살렸듯이 나도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하여 섬기는 거예요. 과시가 아니야. 와 아니라 가서 뭐 사주기도 하고 옷도 펴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전도하는데 좀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먼저 마음을 열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랑으로 접근해 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괜히 이렇게 뭐 힘이 넘쳐서 뭐 한번 과시하고 싶고 뭐 내 열심히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피 흘린 소리로 타박타박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이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가 주님이 눈 속에 들어있어. 하늘 밑에야, 천하야. 모든 하늘 밑에의 족속은 전부 다 복음을 드려야 돼요. 누가 할 것이냐?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요. 전파해볼래? 뭐 하면 좋고 아니라 전파하라 명령이죠. 그 명령할 때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16절 크게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알지만 전도에 보면은 전도할 때마다 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입니까? 받는 분도 있고 아주 쌀쌀맞은 분인데 어저께도 전도 나가서 봤잖아요. 그 전도 주면은 자기보다 훨씬 어른이셔, 우리 일남전도 분들. 그러면 젊은 사람이 예의상 할아버지 네 하고 받으면 좋잖아요. 아주 시선도 안 줘. 부모님 여기 보고서 친구 보고도 받지 마. 되기나 받지 말지. 그러니까 전부 다 전하면 다 믿냐? 믿고 세례 받는, 침례 받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다고 주님 말씀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주다가 안 받으면은 기분 나쁘고 하나 없어요. 주님 말씀인데 뭘 안 받았다고 해서 다음부터 안 나간다고. 왜냐면 전도 주니까 안 받더라고, 기분 나쁘다고. 아니야, 불쌍한 거예요. 나는 이거 참 우리 이 성도들이 그럴 때 안색 안 바뀌고 아주 얼굴에 편안함을 유지하는 거 난 너무 훌륭히 보는 거예요. 다 바꿔도요? 안 받아요. 이미 주님이 다 알으셔서 믿으면 구원이고 네가 거절하면 멸망이다. 그러나 이건 성도가 받은 사명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날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십자가를 자꾸 자기 생활에 어려움이요. 목사님처럼 십자가 있어요. 누구요? 우리 아들이요. 왜? 이놈이 공부 않고요, 집 나가고 그래요. 는 십자가요. 그게 아니요. 그러면 그걸 왜 지고 다녀? 얼른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십자가지. 예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짊어져 구원해 놓은 십자가라면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증거할 이 십자가의 사명이에요. 이걸 기독교는 반드시 짊어지고 따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으니까 누굴 만나도 그냥 TV 본 얘기 나오고 누굴 만나도 세상 얘기 나오지, 예수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자 하고 애터지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십자가를 벗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한 분도 십자가를 벗어놓고 팽개치고 예수를 따른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저부터 다 십자가 메고 예수를 따르심으로 어디 가나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교인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가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죠. 십자가를 메고 오라는 거예요. 어디 가도 예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힘드냐? 아니요. 안 하면 오히려 더 마음속에 더 주님 죄송스럽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끝나는 거냐? 아니다. 일은 엄청나게 있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로 우리에게 아주 주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던 사자 있어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마귀와 귀신을 위하여, 귀신들이요, 마귀는 하나고 마귀들은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고 루시퍼가 되었고 귀신들은 천만이겠지. 점점 많아지겠지.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누가? 예수 안 믿고 아담 이후에 죄인된 자로서의 주님 없이 살았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윤리와 도덕을 강론하고, 교회가 뭐냐? 심신 수련시키고, 교회가 뭐냐? 인격 수양시키고, 교회가 뭐냐? 교양미 있게
또 어떤 세련미 있게,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저 지옥에서 건져내도록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도요, 한국교도 그렇지만 아직도 교회가 그냥 종교로서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나 일반 종교와 대등한 걸로 봅니다. 그런 분 많습니다. 다만 나는 교회에 와 있는 거지 불교가 뭐가 나쁘냐? 불교에 나쁜 것이 없죠. 사회학으로 무슨 불교 내가 사람 죽이다 보니까 돈 뺏어 뭐라고, 그들도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 다 해요. 그러나 불교의 도가 아무리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 했어도 그 석가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냐 이 말이에요. 죄를 대속하는 은혜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 인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의 사건을 석가 죽은 것과 같이 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분은 평생 믿고도 죽어서 지옥 가니 활명수 먹고서 배 타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은 그런 성령이 없는 교인이 한 분도 없이 전부 다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서 어느 종교와 비교 안 되는 WCC는 인정할 수 없는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 없다고는 이 외침이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세상 신에다 껴넣습니까? 어떻게 몰라도 그렇게 모르면서도 그걸 꺾지 않고 과시하다가 본인이 죽어 지옥 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신 걸 내가 감사해요.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이 내 죄를 사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영영한 지옥불이 버티기 때요. 이 불은 꺼지지도 않는 불이야. 이 지옥불은 들어오면 죽지도 않는 영혼이요, 영원한 고통에서 어떻게 흔들려고. 그래서 이 지옥불이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거예요. 살려내려고. 근데 예수가 별거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취미고 몸의 액세서리에 불과하여? 아니요, 내 전부가 예수 믿는 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 비유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일하러 온 사람이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산에서 이렇게 밭을 매는데 뭐가 팽이에 걸려, 덜렁 걸려 봤더니 이만한 금덩어리가 그 밭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갈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금덩어리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얼을 덮어놓고서 가서 있다는 집 그 땅 주인한테, 주인님 이 땅 좀 파시라고. 그 돌밭이신데 뭘 그렇게 살려구나? 제가 좀 이 밭이 필요합니다. 돈은 제가 다 드릴게요. 그거 비싼 땅도 아닌데 뭘 그려? 아니요, 제가 드릴 돈 다 드릴게요. 그래서 자기 있는 돈을 다,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주인이 모르고 있는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것저것 저것 이것보다 더 우선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그 어느 것도 예수에게 비교 안 되게 다 버리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는 뭐 저기 있고 좋은 건 다 여기 있다면은 예수 만난 분이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깊이 만나보십시오. 예수 외에는요 하나 낙이 없어. 그건 제가 느끼고 사니까. 나도 내가 봐요. 뭐가 낙이냐? 아니야, 낙이 없어요. 예수님 잘 믿다 천당 가고 예수 일 잘 하다가 내가 상 받는 것이죠.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 예수에게 흠뻑 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나온 은혜를 감사하고 지옥 갈 영혼을 빨리 우리는 건져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참 우리 연구해 보자고요. 무화과나무요. 이 무화과나무가 주님이 이 나무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에 자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시작.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나무가 그 다음날 빼짝 말랐어요. 말랐는데 13절 다시 와볼까요? 주님이 혈기낸 게 아니에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오. 다 아는 소리지만은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모르시겠어?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때도 아니요. 그러면 때가 아니길래 열매가 없구나. 그럼 될 텐데 때가 아니어서 열매 없는 나무 어쩌란 말이요? 아니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가 없는데 어쩌란 말이요? 근데 그 나무를 주님이 저주했는데 싹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화학김에 그냥 나무를 말라버렸어요? 아니면 계절이 분별이 안 됩니까? 여기에는 큰 교훈이 들어있죠. 항상 주님의 말씀은 영의 말이고 그분의 요구는 영적인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지금 얻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 구원 받았니? 구원의 열매를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핑계가 있어. 나는 애를 키울 다음에 예수 믿으려고 안 믿었어요. 당연히 예수 믿었느냐? 전 사업 좀 잘 되면 하려고 안 믿었어요. 전부 다요. 물론 때가 있겠지 그들은. 그러나 주님은 때와 물을 때에 이미 구원 받으셔야 돼요. 너 예수 믿었니? 예, 믿었습니다. 예수 믿은 표를 딱 내놔야죠. 전 아직도요 저 대학 나온 다음에 믿을 겁니다. 너는 아니야. 주님 오시면 그는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밤 주님 오셨다 합시다. 물어서 학생, 자, 저는요 내년부터 예수 믿으려고 했어요. 내년이 무슨 때가 있어? 주님 오시면 끝난 건데. 저는요 애들이 어려서 큰 다음에 있으면 주님 오셨어. 큰 다음에 믿는 때가 구원에 연결되니까 이미 끝난 거죠. 그건 저주예요. 그건. 그래서 때를 몰라서 주님이 찾은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서 구원의 열매를 찾을 때에 빨리 구원 받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우리 여식 보고도 늘 하는 소리요. 난 애비로 써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네가 예수 등에 업고 인생을 팔자고 치지 말어. 네가 예수 믿고 예수가 너한테 돈 줄 줄 아냐? 절대 예수를 등에 업고는요 돈 못 봅니다. 예수의 사람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람이 되면은 그가 예수에 잡히면은 다 돌보십니다. 왜 이 은혜를 안 믿냐는 거예요. 새도 먹이고 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신앙생활을 엉망해놓고 하는 일에 복줘 그런 망상을 깨치다는 거야. 우리 애들에게 왜 될 수 없는 일을 우기고 있어요? 왜 아닌 걸 기다리고 왜 부모가 그걸 가르치고 그래요? 예수만 잘 믿으면은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은 주님이 붙들어 쓰시면은 때를 따라 다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이제 해남 쪽에 가잖아요. 그럼 저는 다 믿어요. 제가 잠잘 집도 있고 방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간식 때를 따라 밥 전부 다 준비됐죠. 제가 가서 어디서 잠자야 되나 뭐 사 먹어야 되나 하지 않아요. 이미 주님의 일은 준비가 돼 있다 이게.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되 난 나중에 믿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오셔서 난 지옥이야. 그분이 요구할 때 이미 돼 있어야 돼요. 자, 너 전도했니? 물었어. 오성아 너 전도했니? 저 지금 전도는 내년부터 하려고요. 넌 아니다. 항상 주가 내게 요구할 때에 준비된 자가 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빨리 전도하고 빨리 내가 전도받은 내가 빨리 구원 받아놓고 주님의 요구에 우리는 그 즉시 답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 꼭 구원부터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이 무화과의 비유처럼 주님이 요구할 때에 열매를 내놓아야지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이미 때가 늦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누가 복음 증거느냐? 잘 들으세요. 아무나 예수 말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의지도 안 했어요. 또 귀신이 예수 알아봤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귀신아 담잠해. 귀신이 하나님 아들 알아볼 때에 그것도 용납 안 했어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증거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느냐? 아무나 안 된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자격은 누구냐는 거예요. 자격을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나 복음 증거하나요? 아무나 주님 앞에 열매 맺나요? 성령 받았어야죠. 누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7장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다시 38절 잘 들으세요. 이런 식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가 구원을 받아. 어디에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하지만 그게 어디서? 죄에서 받는 거예요. 죄에서. 그러나 그 죄에서 구원받은 믿음은 내가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 그것이 성령이 내 알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이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텐데 누가 성령을 받아들이냐? 누구냐? 39절 똑바로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함받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만이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먼저 믿어야 돼요? 성령 먼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함받아서 심령이 깨끗하고 아주 거룩해진 영혼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를 성전 삼으시고 영혼을 거듭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란 이름이 구원인데 예수가 여기 계시다고요. 그럼 저기 올라갔다며. 예? 보좌편에 계시다며 예수님이. 또 여기 마음에 계시다고. 그 말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성령님이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야. 이해가 잘 돼야 돼요. 성령이 안 오시면은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영혼에 안 들어와. 구원을 받았는데 아주 위태하지요. 나가 또 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죄져도 아이코가 안 되라. 뭐 이 정도인데 뭐 이건 성령이 오셔야 죄와 싸우고 죄를 안 지려고 막 그러는데 성령 안 계시면은 그냥 나가서 죄 지르는 것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남들 하고 양심적으로. 근데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죄와 싸우려고 그러죠. 넘어져서 가슴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의가 이 불을 이길 텐데 성령 안 받으면은 나가서 무슨 죄를 지어도 별로 그거 문제 안 됩니다. 왜? 성령이 안 계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누가 성령을 모시느냐?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신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따라해봐요. 주여, 저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소서. 반드시 기독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내가 지난주 말씀했죠. 이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오실 때에 이 성령이 뭘 주시느냐?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권능. 그래서 권능이 와야 내 증인이 된다. 근데 권능이 없으니 예수 말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은,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목사님이 얘기를 신중히 들으세요. 그냥 근성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서 가시면 안 돼요. 성령이, 고마워요. 잘 봐봐요. 우리에게 심령이라면은 심령 찌그러졌네. 이게 이 머리카락 같은 애 또 물 묻은 것이. 그러면 예수를 이렇게 죄가 죄 이렇게 죄. 참 이렇게 죄가 있어 이렇게요. 이게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몸이 이게.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다 가져갔다가 이분이 여기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용서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용서한 사실을 이 시대에 믿고서 주님 2000년 전에 그 죽으심이 내 죄를 다 가져갔군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순간에 죄에서 죄가 없어져 버려. 왜? 여기로 간 죄를 내가 믿는 거니까. 여기 있던 내 죄가 다른 건데 내가 일로 와서 여기 예수님에게 이렇게 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인류의 죄죠. 그때에 내 죄도 여기로 와 있다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해 놓은 사실을 이 시대에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끝이냐? 이렇게 죄 없는 영혼에 성령이 오셔서 여기서 내 안에서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시대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야기지만 이게 이루어져야지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예수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은 뭐냐? 오시면은 이분이 대뜸 뭘 시키느냐? 따라해봐요. 기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안 터지게 뭐냐면 기도가 터져.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성령 받던 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초기 때에 진짜요. 저도 그 성령 받던 날부터 기도가 지금까지 쭉 이어왔죠. 왜? 성령을 내가 근심케 하면서. 근데 한동안의 기도를 차르다가 아니 이제는 왜? 이분이 성령이 기도해라 바쁘다는 거예요. 너 얼른 기도해요. 난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뭔지 성령을 소멸시키네. 소멸 점점 소멸 더 나아가 근심시켜 근심.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기도할 마음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시키느냐? 기도할 때 뭐냐?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계속 할 때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 아주 멋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권능이 와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의 절차. 비행기 탈 때도 표사하고 다 해서 티켓팅하고 보딩 패스하고 가서 비행기 앉듯이 왜 우리 기독교는 과정을 무시하냐는 거지. 절대로 과정 무시하지 마요.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은 깨끗한 심령, 피고 피인 깨끗한 심령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시면은 내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등등등들이 다 떨어져 나가. 근데 나 지금도 나 안 떨어질까? 성령을 받으면 이제 떨어지겠지요. 그게 빨리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터져야 되고, 그래서 능력 권능 받아서 이 권능으로 증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증인이. 이런 원리를 보면은 교회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사도행 1장 8절 보면 다시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봐도 예수 믿어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구하면은 성령이 오셔. 그때부터 성령은 막 기도시켜서 이 기도가 얼마나 기독교에 엄청난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도에다 걸었어. 기도해라, 구하라, 줄게, 찾아라, 찾아줄게, 두드려라, 열어줄게. 기도의 절대수겠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드디어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 그리고 이제 방언 받을 때 왈살라바 카라리라바 사파르 방언이 터져. 이때 그의 권능이 바로 권능, 하나님의 에너지가 영혼에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능이 뭐에 부풀어냐?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기도 안 하니까 권능 받지 못하죠. 권능 없으니까 나나 교회 가는 것도 어려워. 이렇게 돼버렸어요 요즘에는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권능받아 증인 된다는데 이 예수 증인과 최고 복인데 이걸 돌려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나? 무슨 복이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 봤어요? 예수 믿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복을 받지. 하나님의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게 복인데 하나님 일은 내게 안 이루어지고 그에게 무슨 복을 줘? 무슨 복을 줘? 왜 당신이 능력 없으니까 이걸 복음을 바꿔서 예수 믿으면 능력 받고 복음 증거한다고 예수 증거를 빼놓고 예수 믿으면 큰 집 사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좋은 차 타고 다녀?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다 굶어 죽었나요?
왜 그렇게 복이 아닌 걸 뒤집어 놓고, 그래서 저도 참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기도 안 해보시오. 기도란 말 안 씁니다. 제가 귀신도 쫓아내지 못해보십시오. 아, 귀신은 옛날 제가 병 고쳐보십시오. 못 고쳐보십시오. 병 고치다가. 그래서 교회 참 저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잘 들으시오.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전도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권능이 오면 되는 거예요. 권능이 오면은 예수가 절로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은 마지막 장에 한번 펴시고 이제 끝나자고요. 베드로 전서에 별거 아니요. 인간은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 외모가 뭐가 중요해요? 외모가 뭐가 중요해요? 응? 내가 몇 번 말씀했죠? 아까워서 못 빼겠네. 꽃꽂은 사람도 꽃꽂은 사람 이제 이어시 모든 육체는 풀 같고 이게 풀이 우리요. 이 풀 같고 그리고 모든 영광은 풀에 꽃 같다는 거예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외모가 잘 낳고 못 낳고 무슨 소리요? 언젠가 풀이 시들었지, 언젠가 꽃이 떨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풀이요, 풀. 외모가 무중요해요. 너 잘 낳냐 못 낳냐 다 늙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보시는데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네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을 지내라.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을 보지 외모 안 본다. 행위로 판단하신다. 그런 사람은 네가 아버지라 부르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서 방종을 하는 거예요? 방종을 왜? 성령 받아서 아들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가신 다음에 보내신 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기도해서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텐데, 이건 다 끊어놓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가면 그만이라면은 나는 얼마나 지금 두려움으로 지내야 할 인간 나그네 세월을 얼마나 방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정말 조심히 살아야 돼요.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무슨 말이 많어? 내가 내 손으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 손 언제까지 움직이랍니까? 오늘날 손발이 안 움직여. 감긴 눈이 안 떠져. 지구상에 대기권에 산소 많죠? 저 많은 산소가 어느 날 내 콧구멍에 안 들어와.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모두는 제발 나그네로 있을 인생길을 함부로 겁 없이 막 살지 말고 두려움으로 지키래.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은, 혹 예수가 번쩍 번개치듯이 임한다면은, 과연 육신은 흙겠지만은 나 영혼은 어디 갈 것이냐? 천당이냐 지옥이냐? 열매가 맺어 놓아 있어야지요. 구원의 열매는 반드시 무화나무에서 열매 찾되 열매 없듯이, 그러면 안 되대. 열매가 있어야 되시 나의 영혼의 구원의 확증을 받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에 내가 막 쓰임받는 이 성경을 이루어진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너 날 사랑하니? 오늘 주님 똑같이 심은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이 나한테도 묻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들을 구원해라. 사랑하니? 내 양육해라. 사랑하니? 내 제자 키워서 빨리 보내라.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큰빛 가족은 더 이상 저부터 인생을 막 살지 말어. 뭔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지만은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한다 이게야. 예수를 믿는 믿음 앞에는 내가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은혜였습니다. 믿고 사함 받은 다음에 세례 받고 이제 날 끝났어. 옛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옛 거든지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모셔요. 내가 바뀌는 거야. 기도가 터져. 야, 권능이 왔어. 권능이 왔네. 예수가 증거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잖아. 손 들고 죽었어요. 갔더니 그 상과 면류관이 삐까뻔쩍한 거야. 이날이 소리 없이 각자한테 조용히 타고 옵니다. 어느 때 어떻게 타고 오는지 몰라.
준비만이 최고의 상책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리고 능력을 받으세요. 주님의 일꾼 되세요. 그러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드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 기도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나 예수 증인 되어달라고, 내 입에서 예수 말하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심증 달라고 내가 구할 때에 반드시 그런 기도는 주님이 마다하지 않습니다. 두 손 들었습니까? 자, 우리 마음에 준비했습니까? 지난날에 불의를 회개하면서 성령 달라고 능력 달라고 주여 감상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주님